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세일입니다. 네, 세일회입니다. 오늘은 세일회 교회가 이 세상에 생긴 지 1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세일회라는 이름으로 14년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레에는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라는 뜻으로, 세일회는 새롭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누리며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예비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믿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만한 믿음인지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이유는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시험을 하셨는지, 왜 그런 시험이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귀하고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을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터무니없는 명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잔인한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사람의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 안에 들어있는 근본적인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이삭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부모님 자신의 목숨이 소중하신가요? 자녀의 목숨이 소중한가요? 대답을 해주십시오. 자녀의 목숨이 더 소중하신가요? 당연히 부모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더욱이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이삭을 아주 늦은 나이에, 그리고 바라고 바라던 터에 얻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지점을 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진짜 믿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께 더 큰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제물로 바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성경 속에서 최초의 제사는 창세기 4장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까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전부를 드리라는 뜻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3절 말씀에서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얻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말씀이든 무조건 즉각적인 순종을 보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흔쾌히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9절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묶어 장작 위에 올리고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아들 이삭이 소중하지 않아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가장 첫째되는 우선순위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우선적인 마음을 두지 않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선 되시는 믿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님은 먹고 마실 것이 없는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인해 휘청거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기준이 되고 세상의 것을 믿음에 맞추어 움직이는 것, 그게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것이 기준이 된 후에 믿음을 껴맞추지 않고 믿음이 먼저 기준이 되어 세상의 것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뜻을 알 수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부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겠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그의 믿음 자체를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눈을 들어 살펴보니 아들 대신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수량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그곳을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께서 예비하심이라는 뜻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비하심을 아무 때나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가치와 잣대로 판단하지 않으며 무조건적으로 예스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볼 수 있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번에 예스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본다는 것 역시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버리고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예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상급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맹세코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겠노라. 내가 분명히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며 너의 자손은 정복하게 될 것이다. 너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므로 너의 자손이 땅 위에 모든 나라들을 아멘.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본 것에 더하여 넘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일에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예비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에는 지금껏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길은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 투성이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길입니다. 세일에는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세일에가 겪은 크고 작은 일들, 어렵고 행복한 일들 모두를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왜냐고 여쭤보고 싶은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일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임을 믿기에 새롭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지금까지 걸어왔고 앞으로도 또다시 걸어갈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세일의 교인들, 우리 모두는 성도의 모습을 갖추고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시험의 연속입니다. 믿음을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시험도 어렵지 않을 것이나 세상을 중심으로 믿음을 껴맞추는 사람들은 모든 시험이 버겁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일해인인 세일해가 지금껏 14년을 걸어왔듯이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이해하려 하지 않고 무조건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볼 것이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없었다면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겪은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믿음 하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자신보다 소중한 아들을 내어드렸던 이유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예비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세일해 안에서 세일해가 걸어온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왔듯이 앞으로도 우리 모두는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길을 함께 걷는 우리 모두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14년 긴 시간 믿음 하나로 이 자리까지 달려오신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새롭게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하나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무조건 따르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볼 수 있는 진짜 세일해인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